창세기 40장 39장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부터 40장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두 절씩 돌아가며 읽을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후에 애굽 왕의 숯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의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납치되어 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참 요 이야기를 쭉 이어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오늘 이 본문 내용은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인물을 결정짓는 그 위대성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순간들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를 보여주고 계신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진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소년으로 말하면 17세 때 가장 그 아름다운 꽃몽우리 같은 그 시절에 어린 시절에 어머니 일찍 여의고 핏덩어리 같은 자기 동생이 태어날 때 엄마가 산통을 견디지 못하고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핏덩이 같은 자기 동생을 데리고 어린 시절부터 함께 사실상 아버지 품에서 자라난
이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그 아픔을 조금 잊고 어른이 되어갈 무렵에 17살밖에 안 되었을 때 너무 아이가 총명하거든. 그래서 아버지가 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막내 그 자기 형제가 12입니다. 남자 형제 12인데 자기 동생이 12번째라. 있는데 그 제일 밑에가 요 둘이라. 그래서 형제들 중에는 사실 제일 어린 형제 둘이서 서로 의지하면서 나머지 형들은 다 이 배다른 형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를 잘 아는 대로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아버지가 너무 이 두 아들을 좋아하니까 형들이 이 아이를 너무 미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기회를 봐가지고 아이가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들로 나온 참에 이 아이를 잡아다가 이집트로 가는 그 대상이라 그러죠. 장사꾼들, 미대한 사람들이 오는 걸 보고는 거기다 팔아 넘겨버렸어요. 이 아버지한테는 애가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나중에 이야기하고 애는 그냥 보기 싫으니까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졸지에 이 꽃다운 나이에 그 행복한 삶에서 그나마 그 아픔을 딛고 이제 아버지 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이 아이를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참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거기 가서도 보면 19절에 이 아이가 너무 잘생기고 이렇게 스마트하니까 그 여주인이 자꾸 유혹을 했어요. 근데 얘가 거부했어요. 그리고 하여튼 창세기 39장을 읽어보면 이 아이가 나오지만 그런 유혹들을 물리치고 목숨을 걸듯이 그걸 거부하고 도망을 여주인의 그 유혹에서 도망을 쳤더니 여주인이 이놈이 나를 희롱하러 들어왔다, 나를 급간하러 들어왔다, 오히려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요새 이런 사람 많습니다. 자기가 잘못하면 이 사람들 영악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 죄를 딱 뒤집어 씌우는데 아주 능해요. 요즘도 뭐 세간에 이슈가 된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가 실컷 잘못해놓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데 능합니다. 이 요셉이 그런 일을 당했어요. 너무나 이 주위 사람들 다 알아, 다 아는데 이 주인의 체면을 봐서 또 그 여주인의 그 얼마나 간교하고 못된 걸 아니까 이 종의 편을 들었다가는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쉬쉬하고 있는 거야. 아무도 알면서도 말 안 하고 심지어는 그 이 요셉을 산 그 시위대장, 친위대장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도 아마 알 것 같아. 근데 얘를 희생양 삼아서 이렇게 밟아버려야지 자기 집안의 명예가 지켜지잖아. 그러니까 얘가 잘못한 게 맞다 하고는 옥에 집어넣어가지고 애를 매장시켜버렸어요. 이들에게 진실은 감추어지는 것이 자기들에게 좋으니까 애를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자기 형들에 의해서 자기가 팔려버렸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정의를 부르짖어도 실현이 안 되잖아. 얼마나 억울해. 여기 와가지고 또 자기 주인에게 똑같은 자기는 자기 주인에게 충성한다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요셉이 자기 여주인이 막 자기를 그래 하니까 안 됩니다. 우리 주인이 당신과 요 집일 빼고는 모든 건 내한테 맡겼지만 당신하고 요 집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난 절대 그래 못합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자기 주인에게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 주인은 얘를 살려두면, 얘를 그냥 두면 죄 없다 하면은 자기 마누라가 그 들통이 나잖아요. 그렇지. 아마 제 추측입니다만은 알고도 워낙 이 여자의 행실이 어떻다는 거 아니까 제가 성경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시대장이라고 이 번역되어 있죠. 친위대장인데 이 사람은 왕의 아주 시종인데 창세기에서는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은 내시다 이렇게 보면 보면 왕의 팔려갔을 때 바로의 신하라고 돼 있어. 신하
세리스라고 된 이 바로의 세리스다 이면 바로의 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친위대장까지 맡은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왕의 개인적인 일, 그러니까 왕의 그 여인들, 가족 이런 걸 보살피고 왕의 신변을 가까이에서 경호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반 무관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내시를 세워서 시킨 거예요. 이 사람은 내시입니다. 세리스라고 된 이 말은 명백하게 내시란 말이에요. 우리 번역은 그냥 신하라고 번역했지 내시라고 번역 안 했죠. 근데 이거는 내시입니다. 왕의 내시죠. 그러니까 직위는 올라갔는데 그러면서 내시이긴 하지만 결혼 생활을 다 했어요. 아내를 다 두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내시지만 아내 다 두고 이렇게 했어요. 자식은 없더라. 생식 능력만 제거했지 성기 전체를 제거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아마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좀 그런 불만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노예들을 가지고 자기의 욕구를 풀려고 한 아마 이런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이제 번역할 때 이런 것들을 다 빼버렸죠. 우리가 추측을 해보건데 그거는 아주 강력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시였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거나 내시도 알죠. 자기 아내가 어떻다는 걸 알고 그것이 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매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매장을 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이제 이런 운명의 덫에 걸려들면 철저하게 힘 있는 자에 의해서 희생되어지는 인생들이 참 많아요. 그럴 때 참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야, 내 인생 어쩌다가 항상 이런 말을 쓰잖아요. 어쩌다가 내가 어쩌다가 우리 어머니들 옛날 그 한맺힌 시절을 살아오신 분들 한국 특히 우리나라가 그렇죠. 반도 국가가 그렇잖아요. 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충돌하는 이 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보면은 그도 해변에 해서 아래쪽으로는 이집트라는 강국이 있고 위쪽으로는 시리아라는 강국이 있고 또 저쪽으로는 로마라는 강국이 있고 또 이 반대편으로 동쪽으로 봐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강대국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아래 위로 남북으로 동서로 이 외세에 둘러싸여 가지고 계속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왔다 갔다 계속 오늘까지 이런 짓밟히는 삶을 살아왔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참 짓밟히기 좋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놀랍게도 얘가 옥에 갇혔는데도 20절 보십시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다. 21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 옥을 관리하는 또 옥의 책임자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도 딱 보니까 얘가 보통 얘가 아니야. 너무 총명하고 얘가 똘똘해 보여. 그래서 그 옥에 있는 이 사물을 그에게 맡기면서 동시에 특별한 죄수가 두 사람이 들어왔었어요. 최근에 아주 특별한 죄수가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은 왕의 오른팔 왼팔 이런 사람들. 한 사람은 왕의 요리사고 한 사람은 왕의 버틀러, 영어로 하면 버틀러. 그래서 술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와인 술 그 창고를 관리하고. 그래서 이 보면은 음식이나 그 다음에 이 음료, 술을 이거는 뭔가 하면 왕을 독살하는 세력들이 쉽게 왕을 시해하기 때문에 자기 척근 중에 척근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항상 보면은 하는 일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은수저 같은 거 가지고 내시장이 딱 있다가 왕께 수라상에 올라가면 수저를 가지고 딱 자기가 먹어보잖아. 항상 음료나 이렇게 음식은 항상 먹어보고 왕께 올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독을 풀지 않았을까
실제로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왕의 빵, 음식을 관리하는, 요리를 관리하는 사람, 한 사람은 특별히 왕이 좋아하는 와인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거기에 무슨 일인지 왕의 노여움을 싸서 거기 또 갇혀 있어요. 이 간수가 요셉을 그들의 수종드는, 이 사람은 보통 죄수가 아니기 때문에 또 정치범이잖아요. 정치범은 언제든지 위치가 또 바뀔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섬기라고 요셉을 거기다가 이제 사환으로, 그러니까 죄수의 종까지 이제 하는 거죠. 일반인의 종으로 살다가 죄수의 종으로. 근데 하나 우리가 볼 게 있어요. 여기 보면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바예히 예후 엣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과 같이 계셨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억울하고 기가 막히고 풀 길이 없는 내 속에 원한과 미움이, 그리고 불만과 억울함이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을지라도 하나님 여기다가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여기도 처음에도 보면 39장 1절로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보면 팔렸어요. 종으로 팔려가지고 딱 팔렸는데 3절. 2절 보십시오. 바예히 예후 엣 요셉,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여호와, 야훼 또는 저는 예후라는 발음이 맞다고 보는데 그가 계실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가 계시다 이런 의미죠.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결국은 그분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계심으로서 39장 2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바예히 이시 마찔리 아, 그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니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근데 그런 번역은 좀 잘못됐고 형통케 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이 맞습니다. 형통케, 다른 사람들을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또는 다른 일을 형통하게 하는 사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3절 보십시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긴 보면은 예후 마찔리 똑같습니다. 형통케 하시는 여호와. 3절에는 형통케 하는 여호와로 번역해 놓고 똑같은 말을 2절에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 안 맞죠. 그래서 여기는 형통하게 하는 사람, 2절은, 3절은 형통케 하는 여호와. 똑같은 마찔리아라는 말은 이 사역형이라 그래서 몸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또는 어떤 일을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역전의 이 키워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늘 기억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선물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선물이 우리에게 오는 순간에 그 선물의 이름이 우리가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똑같은 히브리인데 그는 풀어선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 우리와 함께 계신 엘로힘, 우리와 함께 계신 엘로힘, 그런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것이 예수님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모신 그곳에, 그분의 선물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이건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삶이 어려워지고 하면 하필 내한테 왜 이러니 이렇게 생각이 참 좋죠. 눈에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예수님 나와 계시잖아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이때 바로 역전의 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요셉이 팔려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 엄마가 참 두고두고 그리울 그 나이에 아버지까지 동생까지 정을 붙였던 가족을 다 떠나서 일종의 납치돼 온 거 아닙니까? 납치돼서 팔려버렸잖아요. 얼마나 기구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나 저제나 기회를 보고 있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기회를 보고 탈출해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뭐 일을 잘 처리하니까 노예로 그를 샀던 이 보디발도 보면 얘가 보통이 아니나 하고 집안일을 맡기고 아주 집에서 중책을 맡도록 걔를 이렇게 고용을, 종이지만 종 이상의 대우를 받도록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꿈에 부풀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어떻게 좀 잘 돼서 이제 내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아마 그 보디발에게도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사실은 이런 사람인데 내가 납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주인께서 허하시면 제가 제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선처해 주시면 안 될까요? 막 이렇게 말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나 저제나 보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와장창 다 날아갔죠. 그리고 이제는 보디발이 아예 얘를 사장시키기로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측컨대 아마 알면서도 얘를 입을 닫게 해야 자기가 명예가 지켜진다고 생각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알면서도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매장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는 더 이상 이해가 없었던 걸로 아예 그냥 해버렸어요. 그동안 해왔던 모든 노력이 수포가 되어버린 거죠. 깊은 감옥에서 또 절망 가운데 자기가 있기에는 너무나 참 원통하고 아픈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꿈을 안 가졌었더라면 이런 좌절도 없죠. 그래서 하도 어떤 사람이 시합에 지고 또 뭐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하니까 아이고 이제 안 할란다. 내가 안 하면 이 실패의 아픔도 없을 거 아니냐. 시험 왜 자꾸 내가 쳐야 되지? 또는 왜 저 시합에 나와서 계속 싸움을 해야 되지? 이제는 지는 건 너무 싫다. 그럼 안 지려면 어떡하냐? 이기는 길밖에 없네. 그게 아니다. 안 하면 되는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삶을 포기하는 이런 방법도 있지만 아마 그런 갈등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옥에 갇혔는데 거기서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도 알죠. 남들이 알기 전에 요셉이 제일 먼저 알잖아요. 2절에 보니까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헤세드, 이게 은혜입니다. 인자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또 어떻게 은혜를 더하시냐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나 이걸 보려면요 하나 재밌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실질적이고 내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 있느냐 그걸 보시면은 그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좋아해, 아껴줘, 귀히 여겨.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고백함으로써 살아가는 삶에서 사람들의 은혜를 동시에 입는다면 물론 이제 미움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이 삶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며 살 때 이웃 사람들이 나를 너무 귀히 여겨주고 아름답게 받아주고 또 그들도 마음을 열어주고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되거들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당신이 은혜를 입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1절에)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갔는데 간수장이나 거기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자기를 너무 좋아해줘.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가는 데마다 귀여김을 받아. 가는 거 짓밟히고 그러지 않고, 신분은 짓밟히는 신분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귀히 여겨줘. 하나님이 계신 줄 자기가 알았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자기가 그 처음에 주인이던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것처럼 감옥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게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이라. 이 말도 역시 그를 형통케 하셨다. 예후 마찔리아, 형통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런 뜻입니다. 이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없는 분들은 이럴 경우에는 아이고 재수 없는 내 인생, 왜 이리 재수 없어, 이러고 이제 막 한탄하고 자기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 어떤 누가 있다면 그를 향해서 막 분노를, 그리고 원한을, 내가 나가기만 하면 이놈을 내가 뭐 가만두나 보자고 이를 버드득 갈고 막 스스로를 죽이면서 원한을 품고 이렇게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삶, 이거는 참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삶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을 생각해 봅시다.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비밀스러운 삶을 여러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은 다 증거를 하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손을 붙드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하나의 단일 세계 속에 사는 것처럼, 3차원, 4차원 공간 속에 그냥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곳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차원의 삶이 우리의 삶,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과 겹쳐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을 제외한 사람들의 삶은 그냥 모든 걸 자기 혼자 해결해야 되는 고통으로 가득 찬, 불확실로 가득 찬,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확률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요즘에는 모든 것이 확률로 이렇게 하잖아요. 컴퓨터를 개발해 그것도 확률을 계산해가 뭔가 룰을 만들고, 확률을 계산해가 보험도 만들고, 확률을 계산해가지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모든 확률.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많은 정보를 모으고 그 정보들을 가지고 이 어떤 날씨라든가 또 앞으로 세상에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할 거라는 것을 예측 모델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런 과학적인 기법이 나오기 전에는 이제 점을 치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뭐 정치인들 중에 보면 꼭 선거철 되면은 제일 문전성시를 이루는 데가 어딘지 아시죠? 점집. 용타고 하는 점집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잘 많이 배우고, 심지어는 뭐 교회 다니는 분들도 가지고 막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거죠. 두려우니까 점장이한테라도, 귀신한테라도 뭘 물어보고 싶은 거죠. 이번에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떤 사람을 새로 뭐 영입하려는데 저 사람은 어떨까? 다 이제 귀신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점도 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고립됐다는 뜻입니다. 그 고립된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해야 되는 철저한 고립과 두려움이 그를 근데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계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인생을 완벽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완전히 이건 다른 방향이 있지만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 세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는 그 세계와 보호 없는 버려진 가운데 살아가는 세계가 두 개가 공존해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도대체 이 아이에게 무슨 뭔가가 있다 모르지만 그래서 그들이 추측해 이게 뭐지 신이 얘를 뭔가 돕는구나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왕의 두 신하가 와서 이 아이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난 두 사람이 똑같이 꿈을 꿨어. 보니까 꿈이 너무 분명 뭔가 메시지 같은데 풀 길이 없어. 이게 뭔가 이 사람들은 또 고대 사람들은 꿈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분명히 신의 계시다. 근데 이게 자기 운명에 대한 명백한 메시지인데 풀 길이 없으니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살아날 것인가 죽을 것인가. 이게 먼저 이제 그 술 맡은 버틀러 술 관원장이 먼저 조심스럽게 두 사람이 아침에 꿈을 꾸고 나서는 이상해가지고 말도 안 하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있길래 요셉이 가서 물어봅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두 사람이 말을 꺼냅니다. 이래저래 했는데 말을 쭉 풀어놓으니까 요셉이 딱 보더니 그 꿈은 이렇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요셉에게는 그 꿈의 내용이 금방 바로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셨고 그 뜻을 요셉에게 알리셨으니까. 요셉이 듣자마자 술 관원장에게 포도나무 가지 3개가 있다는 것은 사흘이라는 뜻이고 당신이 그 접을 새로 짜서 왕에게 잔을 올려드렸단 말은 사흘 뒤에 당신은 다시 왕에게 술잔을 올려드릴 지위 곧 옛날 지위를 회복하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랬더니 이제 그 옆에 그 빵 굽는 요리사가 가만히 듣다가 꿈이 상당히 좋거든. 그래서 자기도 나는 말이야 이러면서 자기도 꿈을 이야기했어요. 광주리에 새광주리한테는 새광주리를 내가 탁 이렇게 머리에 이고 빵을 가득 구워가지고 담아서 왕에게 드리려고 내 가는데 공중에서 새들이 와가지고 내 빵을 다 쪼아먹고 있더라. 이거 어째 된 거냐. 당신은 3일 뒤에 목이 매달려서 죽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걸 돼버렸어요. 근데 이 요셉이 그 꿈을 딱 해석하면서 그 살아남을 그 사람 술 그 관리에게 다짐을 받으려고 합니다. 14절 보십시오. 반드시 당신 나가시면 옛날 지위를 회복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게 된 왕의 노여움의 이유도 풀리게 되고 당신은 아무 그 없이 옛날 지위를 회복하게 되시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자, 14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이 잘 되거들라. 제 말씀이 분명하니까 제 말씀대로 당신은 분명히 옛 지위를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잘 되시거들랑 어떻게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사정을 일이 되기도 전에 요셉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일이 될 테니까 나가시거들랑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 이렇게 합니다.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납치되어 온 자입니다. 납치되어 온 자입니다.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자기는 제대로 온 사람이 아니라 이거야. 자기 자유인인데 납치돼 가지고 팔려왔다 이거야.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끌려온 것도 그렇고 이 감옥에 온 것도 그렇고 나는 2번이나 연속해서 억울한 일 속에 지금 내가 끌려와 있을 뿐입니다.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여기 있을 죄수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신 잘 될 때 저를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사정을 하죠. 그 뒤에 보십시오. 이래 해서 이제 다 했는데
22절 보십시오. 21절 22절 술 맡은 이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더라. 그리고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있었더라. 잊어버렸어요. 근데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그로부터 2년이 흘렀어요. 2년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요셉이 2년간 뭐 했겠어요? 하루도 잊었겠습니까? 기다리고 있어. 분명한데 이분은 가서 살아남았을 텐데 내가 자기한테 예언한 대로 분명히 꿈을 해석한 대로 되었을 텐데 왜 나를 잊었지? 하루 이틀 한 달 정도는 뭐 그렇겠지. 2달 정도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희망 고문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 왜 이럴 수 있습니까? 자, 2년. 저는 이 2년을 주목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한번 잘못되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잘못됩니다. 그래서 손쓸 틈도 없이 재기의 희망을 도무지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짓밟히고 내려앉아서 엉망진창이 되기가 참 쉬워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어떤 분은 이제 자꾸 떨어지면 바닥까지 빨리 떨어지면 좋겠는데 아무리 가도 바닥이 안 나와. 자꾸 가도 바닥이 없어. 그때 이 요셉의 심정이 이러지 않았을까. 2년간은 그 끝없는 바닥 속으로 계속 떨어지는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내가 이대로 이 감옥 속에서 이제 두 사람도 나가버렸으니까 자기는 뭐 감옥에서 하는 일 없, 계속 그 감옥에서 그냥 갇혀있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이 언젠가 자기 억울함을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억울한 일을 한 적이 없으니까 내 나라 하기 전까지는 계속 감옥에 있어야 돼. 관원장도 이놈이 그냥 보디발이 집어넣으라 그랬으니까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똑똑한 놈은 분명한데 바깥으로 내놓을 수가 없어. 잡혀 있어야 돼. 좀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분들도 왕왕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억울한 옥살이를 그리고 자기는 요셉이 보십시오. 얼마나 제발 당신이 잘 되시면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그러니까 이 애굽의 감옥에서 건져낼 사람은 최고 권력자인 왕 파라오 외에는 자기를 건져낼 자가 없다는 걸 자기가 직감하고 있는 거죠. 아무도 나를 건져낼 자가 없는데 파라오의 마음이 자기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지 않는 한 자기가 나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현실은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요셉에게 이런 답을 안 해주셨을까요? 그냥 함께 계시는 건 알겠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고 이 말씀을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쯤 되면 이걸 좀 풀려나고 언제쯤 되면 내가 좀 이 고통이 끝나고 언제쯤 되면은 좀 풀려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런 울부짖는 어떤 여자 집사님을 봤어요.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남편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는데 남편은 뭐 늘 그대로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요? 언제까지야? 그랬어요. 보니까 이 여자 집사님도 똑같더만. 언제까지. 우리 모두의 어떤 상황이랄까요? 모습이 이렇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그런 방법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시는 거죠.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거죠. 2년간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니까 2년이라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아마 요셉에게 너 2년간 이제 좀 썩어라 이랬다면 2년 2년 정도야 뭐 그랬겠지만 문제는 끝없는 터널이라는 거죠.
안개와 같이 어떤 한계가 정해지지 않은 거기에 딱 들어가 있는 거죠. 요셉은 그러죠. 요셉은 이걸 모르니까 2년이 될지 3년이 평생 자기가 늙어 죽을 때까지 여기 있을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늙어 죽을 때까지 거기 집어넣어 놓고 그냥 죽으면 죽고 살면 늙어 죽을 때까지 그게 보디발의 생각인지 몰라요. 그냥 얘를 없애야 되니까 죽이기에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옥에 그냥 집어넣는 거죠. 인간의 생각은 그렇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지만 그럴 때 좌절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뭘까요? 유일한 증거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좌절하지 않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의 기록이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몇천 년 지나서 이 이야기를 읽으니까 아 이거 뭐 그때 그래서 풀려나서 뭐 잘 돼가지고 뭐 옛날에 권선징악 뭐 이거 이 이야기 전형적인 고생을 하고 뭐 이렇게 기성전결 딱 이거 아닙니까? 처음에 어렵다가 막 클라이막스 이쯤 클라이막스 같죠. 막 어려움을 겪고 막 그냥 어려움이 극에 달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빵 하고 터져서 행복하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 같은데 여러분 그 주인공이 돼 보십시오. 영화를 볼 때는 재미는 있지만 관객들은 재미있지만 주인공은 사실은 자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관객들은 알지만 주인공은 몰라요. 그 삶을 사는 그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뭘 보고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거죠. 요셉에게도 대답 안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에게도 그때그때 대답을 안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동행하시는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 우리로 하여금 형통한 자가 되게 만드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 안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위한 베스트 타임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죠. 이 39장과 40장과 41장의 딱 그 경계선상에서 41장 1절에 딱 들었으면 만 2년 후가 만 2년이 되었다 이렇게 된 바예히 미케츠 쉐나타이 하욤 그 날들이 꽉 2년이 딱 찬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만 2년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디자인의 그 정교성을 완성. 보여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만 2년 꽉 찬 그 날들. 그래서 성경에는 때가 참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디자인이 완성되면 이런 뜻이죠. 와, 이건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럴 때 새로운 꿈을 이제는 바로에게 주시는 거죠. 그것은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메시지를 탁 던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술관원장이 왕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술관원장이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옛날에 왕의 노임을 사서 어뢰에 갇혀 있을 때 그 제가 갇혀 있는 그 감옥에 한 히브리 노예 소년이 거기 있었는데 우리가 꿈을 꾸었더니 그대로 해석해서 제가 풀려나는 꿈을 걔가 정확하게 해석해 줬는데 세상에 제가 걔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 자기 말 안 하잖아요. 그때 가서 바로에게 내 사정을 좀 고해서 제가 잘못이 없는데 왔다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한 말을 쏙 빼버리잖아. 사람이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이제 왕에게 아부를 해야 되니까 좋은 기회다 싶어서 이 소년을 증거하게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쭉 이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 그대로 보이죠.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이익대로 움직입니다. 이 소년을 그냥 도와주기 위해 전혀 그런 마음 없어요. 자기 이익에 올인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만 되면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이익되지 않은 것은 가차없이 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그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게 딱 만들어 버리신 거죠.
애굽에 있는 모든 박사들, 모든 지식 있는 사람 다 끌고 모아서 이 꿈을 해석하라 그래도 아무도 해석을 못하게 딱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생각이 아이고 맞아 걔를 데려오면 되겠다. 그래서 왕 앞에 수염도 깎이고 옷도 딱 갈아입혀 가지고 딱 데려와서 왕이 딱 그래 네가 꿈을 그래 잘 해석한다며 내 꿈 한번 들어봐라. 근데 요셉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말씀하소서. 애가 너무 담대해. 아니나 다를까 그 어려운 꿈을 한 채 가감도 없이 술술술술술 풀어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왕은 지금 당장 이 7년 대기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셔서 이래저래 하셔가지고 이 대기근을 면하셔야 이 나라도 보존되고 옥체도 보존되고 이거 잘못하면 온 천하가 멸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빨리 시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총리로 세운 거죠. 그리고 자기의 모든 나라를 이 사람에게 맡긴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요셉 이야기. 여러분 오늘 핵심은 인연입니다. 이 인연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이 인연.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게 목매서 자살할지도 몰라요. 소망이 없다고 보고. 무쇠, 세상에 소망을 걸었던 사람들 이와 같이 됩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썩은 동아줄이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있으면 그리고 그분의 세밀한 음성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그분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는 법을 배운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천년만년 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끝날 거라고 말씀해 주시다 안 해서 상관없어요. 뭐냐면 지금 당장 그분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신 걸 내가 아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이 감당해 낼 수 없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까? 점집에 갈 필요 없어요.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면 답은 이미 우리에게 온 겁니다.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선물로 주신 그날이죠. 그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그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그분 손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디자인 속에 이미 계획대로 아름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여러분 그분을 꼭 잡고 계십니까? 그분을 영접해 들이셨습니까? 그분을 꼭 붙드셨습니까? 그러면 된 겁니다. 요셉에게 그래 하셨던 주님, 그분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이제 우리에게도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요셉의 침묵 속에도 함께 계셨던 그분의 침묵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아멘. 아멘.